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7페이지고요.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비전 2 다음 주에 비전 3는 아닐 거고요. 오늘 비전 2에 대해서 나눌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레바퀴의 삶. 먼저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같이 함께 참여하지 않은 용사들도 많이 있어서 잘 기억 안 나실 분들이 많을 거라 보고 제가 한번 복습을 좀 해드리면, 지난 주일날은 우리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여기서 묵시가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제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쉬운 번역본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백성은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데 여기 비전이라는 말이 없는데 도대체 뭔 소리냐? 우리가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말이 다른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 또는 꿈, 환상,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는 revelation, vi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perish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perish는 die, 죽다라고 하는 die의 보다 더 끔찍한 표현, 끔찍하게 죽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따라서 다시 앞을 보면 묵시가, 즉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끔찍히 죽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데 왜 끔찍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냐라는 것인데, 비전이라고 하는 뜻이 조금 더 우리가 이 성경의 원어로다가 좀 가까이 다가가 보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의 그 비전 혹은 묵시, 계시 이런 말의 원뜻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존. 이 하존이라고 하는 뜻은
무언가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라본다. 그래서 즉 비전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즉 뭘 바라봐야 되겠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갖자, 뭐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십시오라고 할 때 이거는 내가 무언가를 막 하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비전을 갖는 것이고 그게 꿈을 갖는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에 보면 묵실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즉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습니다. 이건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전 그러면 내가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꿈, 내가 꾸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에게 꿈을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서 비전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내가 함께 보는 것, 요거를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않고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비전이다라고 이제 지난주까지 배웠는데, 그럼 도대체 뭐 어쩌란 말인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하나님이 보여야 바라보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서로 각기 다른 모양인데, 맨 위에 있는 건 무슨 사진이죠? 석류, 그렇습니다. 석류. 왼쪽은요? 뭐, 라떼라고 할 수도 있고, 카푸치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커피 종류인 것 같고, 오른쪽은요? 밤, 그렇습니다. 자, 전혀 다른 이 세 가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거에 공통점이 있는데 뭔 것 같으세요? 맛있는 거, 그것도 되네. 좋아요. 네. 또, 이 세 그림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던져도 되는데. 그렇죠. 속이 꽉 차 있고, 또 다른 말 얘기하면, 뭐가 좀 풍성하고, 좀 이렇게 좀 충만하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라는 걸 이미지 연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원래 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다 혹은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충만이라는 건 뭔가 더 채워져서 넘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의 지배를 받는다, 뭐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구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한테 막 부어져서 내가 막 어떤 능력이 막 넘쳤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듯이 성령님의 어떤 능력,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기적을 행한다든지 이런 게 나한테 막 차고 넘치는 거,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지배를 받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의 비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뭘 받아서 채워 넘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럼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이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도슨 트로트맨. 트로트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아유, 안 통하는구나, 이런 개그가. 예,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시자라고 하는 이 도슨 트로트맨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기본 원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연상이 되도록 수레바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수레바퀴를 의미하거든요. 수레바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에게 이 수레바퀴의 예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것이 연상이 돼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여기 수레바퀴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basic life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운데 있는 축, 바퀴의 가운데 있는 축, 여기죠?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는 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 수레바퀴, 뭐 자동차 바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 시대에는 자동차 바퀴라고 해야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운데는 그리스도, 중심이다 이거죠.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그래야 견고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원동력은 바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바퀴에 이 태를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예, 그렇습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바퀴의 테두리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마음의 태도나 어떤 동기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외적으로 어떤 태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뭐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그게 표현되지 않으면 그거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또는 뭐 부인에게 여보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말로만 그러면 뭐 어찌 알아요, 그죠? 뭐 선물이라도 사주고 뭐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너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퀴의 테두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험한 길을 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 험한 길, 인생과 맞닥뜨려 있는 바퀴의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험한 삶을 굴러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퀴 안에 들어있는 살들인데요. 살에는 여기 지금 4가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더 많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살을 하나씩 보게 되면 기도, 말씀, 증거, 교제. 말씀, 기도, 증거, 교제를 우선 기본적인 4가지 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런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들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수직살이 있고 수평살이 있어요. 수직살은 뭐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 수직살들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직살, 기도와 말씀. 그리고 수평살은 뭐가 있죠? 증거와 교제. 그렇습니다. 이 증거와 교제는 우리 다른 그리스도인들 또는 우리가 같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증거와 교제. 이 4가지 살이 우리의 삶을 잘 균형 있게 이룰 때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중에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저 바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그러들겠죠. 찌그러들겠죠. 그래서 그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살. 수직살 중에 하나인 말씀의 살은 우리가 말씀은 다른 말로 영혼의 양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영혼의 양식.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때 제가 말씀의 손예화를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손예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게 되고 개인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며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적이고 매우 유익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손가락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붙잡을 때 먼저 액기손가락,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액기손가락 뭐죠? 말씀을 듣는 것.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약지는 말씀을 뭐죠? 읽는 거.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이 함부로 들면 안 되는데 요 3번째 손가락은 말씀을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묵상하는 것. 이 5가지가 골고루 균형을 갖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죄성들을 자꾸 끄잡아내려고 하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저 5가지가 균형을 갖출 때 견고하게 붙잡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의 살이고 말씀의 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우리 42대들은 계속 보겠지만 111대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매우 큰 유익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말씀의 살에 대한 성경 본문을 좀 볼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살이고요. 그 다음 수직살 중에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살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네. 이 수레바퀴 중에 이 위에 여기에 있는 이 살에 해당하는 게 바로 기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복음로가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도 말씀에 손이 있었듯이 기도도 기도에 손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기도의 손 예화에 보게 되면 이번에는 엄지손가락부터 이야기할게요. 엄지손가락은 찬양입니다. 찬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손가락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손가락은 자백.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하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중보. 중보 기도. 우리 다른 전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입니다. 중보. 그 다음에 끝으로 간구. 내가 원하는 소원들. 빨리 전역하게 해주세요. 전역할 때까지 무사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소원함을 아뢰는 게 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게 딱 정답은 아니지만 모범적인 샘플이 되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감사. 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제가 미워하는 우리 김병장을 정말 열받아가지고 제가 욕하며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자백. 자백. 그 김병장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님 저 인간이 예수님 좀 믿고 예배드리고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보 기도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미자 씨가 제 제대하는 날까지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구. 그리고 건강하게 있다가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순서대로 한두 개 빼먹어도 괜찮아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수직살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수평살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평살 첫 번째는 교제의 살입니다. 교제. 이성교제만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영혼의 안식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아까 말씀은 영혼의 뭐죠? 영혼의 양식, 먹는 거. 영혼의 양식. 말씀은 영혼의 양식. 그 다음에 기도는 영혼의 호흡. 기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 다음에 교제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안식이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섭취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영혼의 양식,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계속 내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는 거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우리가 좀 쉼도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의 안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배우고 격려하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 힘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 4가지 중에 수레바퀴의 살 4가지 중에 마지막 수평살은 증거의 살입니다. 증거는 다른 말로 영혼의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운동. 증거는 다른 말로 전도를 말하기도 해요. 전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섭취하고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숨도 잘 쉬고 그 다음에 잘 쉬지만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륵디륵 살만 찌겠죠. 성인병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문 예배 와가지고 우리 그 형 누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둘 셋씩 모여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 사실은 설명도 아니고 책 그냥 읽어준 거잖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증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혼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이멘. 좋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다른 말로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상명령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나요?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을 만나 다니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저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저걸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지상명령이 이 밑에서 두 번째 줄 위에 있는 한자가 지상명령인 줄 알았습니다. 즉 땅 위에서 하신 마지막 명령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안 돼요. 저 지상명령은 맨 아랫줄 주님의 지극히 높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지극히 높은 명령이라는 뜻이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서 지상에서 했던 말씀이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Great Commission. 네. 위대한, 가장 큰 위대한 커미션, 명령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 청개구리 우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엄마가 하는 말은 뭐든지 반대로 했던 게 청개구리잖아요. 그쵸? 그래 엄마가 죽기 전에 얘는 내가 말만 하면 맨날 거꾸로 얘기하니까 유언을 거꾸로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저 시냇가 옆에다가 무덤을 써라.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평생 엄마 속 이렇게 썩이다가 어머니 유언이니까 그건 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냇가 옆에다가 무덤을 쌓았고 비만 오면 이게 쓸려 내려갈까봐 개굴 울었다고 하는 전설 따라 하산 말리가 아니라 우화가 있죠. 이처럼 평생 그렇게 말 안 들었던 청개구리도 어머니 유언만큼은 들어드렸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지극히 위대한 명령은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지켜야 하겠지만 저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건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였던 그 옛날 성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저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마태복음의 맨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도 맨 마지막 성경이 16장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인 24장 46절 49절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또 쭉 읽어보면 그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맨 뒤에 나오는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승천하셨다. 이런 표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의 공통점은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내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 내 양을 먹이고 쳐달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우리가 수레바퀴 예화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증거의 삶을 살아달라. 예수님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는 것이 증거의 삶이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당부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 수레바퀴 예화를 정리해보면 축이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테두리는요? 순종.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 순종. 그 다음에 살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수직살은 뭐와 뭐? 기도와 말씀이다. 수평살은 증거와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심한 낙심 이런 때가 온다는 거죠. 자, 그때 수레바퀴 사이즈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요? 어렵겠죠. 지금 저 상황으로 봐서는 수렁에 빠져 있는데 다시 또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올라가기 어려워 보여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왜 안 나오나? 한 번 더 해봐요. 네. 이럴 땐 수레바퀴의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수레바퀴가 이렇게 클 때는 아까 저 조그마한 웅덩이가 아까는 그렇게 크게 보였던 웅덩이가 별게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참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힘든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수레바퀴 사이즈를 키우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레바퀴 사이즈를 키우는 우리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비전은,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레바퀴의 사이즈를 우리가 점점 키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들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111대대와 42대대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